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궂은 날씨 가운데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전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의 실패 자산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벌써 지금 휴가철이라서 또 여기저기로 많이들 휴가를 갔을 텐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올해는 휴가를 가려고 계획했어도 또 장마로 인해서 많이들 취소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인 빌 게이츠가 휴가를 갔던 아주 굉장히 검소하게 휴가로 갔던 것을 세계에서 아마 전부 이렇게 이야기 되면서 회자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해변으로 그 빌 게이츠 가족이 5명인데 커다란 요트를 빌려서 일주일 동안 가족 휴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 요트 안에는 영화관도 있고 또 개별 수영장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클럽도 있고 필요한 거는 모든 것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헬리콥터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비용이 얼마냐면은 굉장히 검소해서 52억이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쓰는데 52억이라 하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그게 뭐 검소해 하시겠지만은 빌 게이츠의 재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2019년도 기준으로 해서 한 106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106조 원을 52억을 쓴 것으로 보니까 0.004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계산으로 하면은 우리 한 4인 가족이 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얼마 정도 쓰는 거냐면은 48,000원으로 5인 가족이 일주일 동안 여행을 한 경우가 됩니다. 얼마나 검소합니까? 48,000원으로 일주일 동안 여행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우리 여행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휴가도 못 가는 그런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많이 TV 앞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요즘 TV에서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잘 안 보시나 봐요. 열심히 성경만 보시느라고. 요새는 보니까 트로트 열풍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런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굉장히 인기를 끌고 그래서 종편에서 시청률이 35%가 넘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러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 가지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만큼 인기가 있냐면은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그 귀여운 정동원 가수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인기를 구할 수 있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출연자들에게 전체적으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각자에게 독특한 실패 사연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에 무명의 그런 가수의 서름을 받아온 그런 사람들이고요. 또 어떤 가수는 아주 화려하게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지만은 얼마 못 가서 해체되는 그러한 실패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관객들에게 또 대중들에게 이름 석자 알리지 못하는 그런 또 무관심한 그런 가수라고 할 수 없는 그런 가수이기도 했었죠. 이런 다양한 실패 사연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자기들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무대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로부터 쏟아지는 그 갈채를 받고서 정말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보시고서 굉장히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다면 경쟁으로 해서 한 사람을 떨어뜨려야 자기들이 올라가는데 이들은 경쟁이보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동료로, 그래서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을 평가하는 심사위원들이 예전 같으면 굉장히 독설적이고 직설적으로 해서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심사평을 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굉장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답답한 이런 모습들이 있는 우리 시청자들에게 이런 것이 공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실패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한 성경에서는 이 실패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지난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을 8장 31절을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핵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가르쳐 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그 구절은 첫 번째 순환 예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인자가 사람들에게 내어주고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을 다 불러놓고 예수님 혼자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꾸짖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9장 33절과 34절에서 나오는데 또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이때는 제자들이 이 수덕수덕 하면서 서로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지금 거기서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못해요. 잠잠히 있어요. 그들이 뭐를 했냐면은 자기들끼리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서열을 정하면서 서로 논쟁하는 거예요.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이것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는데도 제자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이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한 겁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때 야고보와 또 요한이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런 자리를 하나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이것들이 너희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한다는데 그런 자리 청탁이나 하면 되겠어? 이런 의미의 화를 낸 게 아니라 자기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런 순한 예고를 했는데 이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는 그런 욕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어떤 이익이 될까,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불순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러한 일을 목적으로 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높아지는 자신들의 세상만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불순하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과 과정과 그 결과까지도 모두 실패로 귀결되어집니다. 제자들의 이 실패 이야기는 여기서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실패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과 6장 그리고 8장을 보니까 배를 타고서 배 위에서 일어난 3가지 사건이 있는데 4장에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제 뒤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십니다. 근데 마치 광풍이 확 불치면서 배가 흔들흔들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항의하듯이 깨웁니다. 예수님, 지금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됐고 위험에 빠져 있는데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이런 식의 항변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와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아, 역시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이분이 누구시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잠잠하고 순종하는 거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6장에서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서 사람들이 막 밀려나니까 제자들에게 먼저 배를 타고 너희들이 저 강 건너 갈릴리 호수 건너에 벳세다로 먼저 건너가거라, 나는 조금 이따 따라가마 해가지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쭉 건너갑니다. 근데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잘 가지를 못해요. 새벽에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반가워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면은 유령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서 놀랍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그 이적을 보고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제자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3번째 배 위의 사건은 이번에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에 떡을 남깁니다. 배 타기 전에 그 7광주리를 놔두고 떡 1개만 갖고 제자들이 배에 탔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과 헤롯이 어떤 그런 위선적인 교훈을 조심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룩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떡 1개만 갖고 온 거 어떡하지? 하면서 계속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하느냐 하면서 또 꾸중을 듣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9장에서 넘어가면은 9장 14절에 보니까 또 예수님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시끌시끌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예수님,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러는데
제자들이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같이 있을 거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그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9장 36절에서 37절로 넘어가면은 어린아이를 안으시고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어린아이와 고아와 과부와 그런 장애우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서 10장으로 넘어갔더니 이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다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딱 막아서면서 안 돼! 애들은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천국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니라 하면서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실패한 것은, 결정적인 것은 이제 최후의 만찬이 있는 14장에 가서 벌어집니다. 14장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군가가 나를 배신해서 팔 것이고 또 내가 잡혀갈 때에 너희들은 다 도망갈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을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희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면서 아주 강하게 항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 여기서 기도하고 있겠다 하고서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 자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희가 어떻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고서 깨워놓고 다시 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2번째 내려오시니까 또 자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3번째 내려오니까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포기하시고 이제는 됐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이 제자들은 계속 기도할 시간에 잠만 자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을 하고 팔아넘기죠. 그리고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모습, 그 부활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 제자들이 기뻐했나요? 아니에요. 이번에 또 믿지를 못해요. 또 의심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무능하고 믿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다른 생각이나 하고 자리에 욕심이나 내고 그리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자들, 이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들이 그렇게 꿈꾸고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성공이 무엇인가를,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일) 동안, 한 석 달 동안이죠.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어부인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나이 많은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선 그를 다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며 조롱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어린 소년만이 그의 조수로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도, 그 소년의 부모도 그 소년을 그 노인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결국 이 노인이 어느 날 혼자서 배를 타고서 망망대해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가서 그물을 던지고 낚싯줄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근데 드디어 낚시에 고기가 물렸습니다. 자기가 여태껏 봐온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고 낚싯줄을 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해서 3일 동안에 걸쳐서 이 사투를 벌입니다. 결국 노인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커다란 물고기를 배 뒤에다가 묶고서 그리고 이제 마을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너희들이 이 손맛을 알아? 너희들이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어? 아주 기쁨이 충만해서 마을로 돌아갑니다. 배를 타고 쭉 가는데
이 물고기의 피 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해도 그 상어떼들이 물고기를 다 뜯어먹고 이 노인이 마을 부두에 도착할 즈음에는 전부 앙상한 뼈와 머리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또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또 손가락질하면서 놀립니다. 그리고 노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기의 오두막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잡니다.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을 실패자로 낙인을 찍지만은 이 노인을 쫓아다녔던 그 소년만은 그 상처뿐인 상처투성이의 그 노인의 손을 붙잡고서 그 과정을 연상하면서 눈물을 흘려줍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이제는 오래된 얘기인데요, 몇 년 전에 개그 콘서트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르다가 파출소에 끌려오는데 와서도 계속 소리만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요. 그만큼 이런 무한 경쟁 시대에서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한번 올라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 사람이 1등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과정과 성과는 무시한 채 아무것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냉혹한 현실을 풍자한 그런 유행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세상에서는 동기나 목적, 과정이야말로 어찌됐건 간에 결과만 좋으면 그런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을 능력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능력자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하지만은 한 번이라도 실패한 그런 결과를 가진 사람은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그 사람은 실패자로 낙인을 찍고 그 사람을 어떤 경우에는 나쁜 사람이라고까지 폄하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 기준으로는 어느 누구도 잠시 성공한 듯 보일 수 있지만은 아무도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믿음 없고 완악한 실패한 이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죄송스럽고 또한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은 들어가고 싶은 그런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15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실패자로 낙인이 됐으면, 실패자로 인정이 됐으면 새로운 사명을 줄 리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하고 또한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 제자들에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금 또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금 용납해 주시고 이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복음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광고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단체에서 만든 그런 건데요, 괜찮아 시리즈의 복음 광고입니다. 이 괜찮아 시리즈를 보시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연예인들이 모델이 되고 괜찮아 잘했어 또는 뭐 괜찮아 다 알아, 괜찮아 넘어져도, 이런 식으로 또 괜찮아라고 해서
표현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니까 크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괜찮아, 잘했어. 시작. 괜찮아, 잘했어. 조금은 실수한 듯 하지만 항상 잘했어 라며 우리 어깨를 두드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모든 우리의 불행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항상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시리즈인데요.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항상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실패했던 문제투성이 그리고 형편없는 오합지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두를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10장 4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려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려 왔다.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만이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공을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세상처럼 잡아내리고 또한 밟고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썼든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방법이 누르고 밟고 잡아당기고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그 방법인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제자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된 모든 내용들은 마가복음 16장으로 딱 끝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들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은 제자들의 활약상이 아주 크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두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6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한때 무능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동기와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들의 이익과 또한 자신들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세상에서 잘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일하는 방법에서 세상에서 예전 사람들은 밟고 누르고 하지만은 이제는 겸손과 섬김과 순종으로 그 일하는 방법들이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생각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또한 온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몰았던 제사장들마저도 이 십자가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런 제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칠 것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인생에서 정말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대학 입시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취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망할 수도 있고, 또한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그 상실감으로 인해 발버둥을 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믿음에서 멀어지고 극심한 영적 침체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러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바꾸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한 세상이 성공은 이런 것이라고 해서 우리마저도 거기에 휩쓸리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만은, 너희들끼리만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삶의 모든 표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실패의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슬픔과 아픔을 먼저 당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환아, 힘들지? 나도 알아. 나도 다 당했잖아. 괜찮아. 잘했어. 괜찮아. 그 정도면 충분해. 나에게 나에게 오면 괜찮아. 너 얼마나 네가 소중한 사람인지 아니? 너는 십자가의 고통으로,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단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그리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불안과 초조해지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미래와 희망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성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애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것들이 생각나기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일에 인색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구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성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과 취업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집중호우로 홍수로 인해서 삶의 터전에 이른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 청년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가정과 일터 사업장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예배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제자들처럼 여전히 실패하고 실수투성이고 또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임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가 개포하려기보다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기웃거리며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우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금 깨달아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며 배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음이 진정한 성공임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또한 물난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동성교회에 오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이 시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중고등박사들과 청년 세대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정말 동성교회의 미래이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미래인 것임을 알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의 실패한 모습들로 살아가는 모습과 비추어 봤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그 십자가 복음이 전하여지고 깨달아짐으로 인하여 성령의 충만하짐으로 인하여 그들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다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남들이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이 어리석음과 실패, 이 연약함을 모두 딛고 강하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런 연약함 속에서도 강함을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미래와 희망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 그리고 또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교인 성경 필사대회가 다음 주일 9일부터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헌금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아주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들마다 그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재능과 건강과 시간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